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말씀의 예언에 대한 뜻을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대처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1장을 분해를 해보면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의 출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4절로 8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또 축복하심이 있고 9절로 10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계시를 받은 요한의 처지, 환경적인 요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0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장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능의 말씀의 주님으로 10절에, 교회의 주인으로 11절에서 12절, 영광의 주인으로서 13절에서 16절, 심판의 주님으로 17절에서 20절 이렇게 1장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각 66권의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육성을, 그리고 로마서는 교리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행적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말세에 큰 환난을 받을 것이나 세상은 환난을 받고 멸망을 받지만은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요 승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무섭다든가 환난을 모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괴롭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1장의 총 제목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는 본문의 이 1절에서 3절을 놓고 요한계시록의 서원이자 이 계시의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1절에서 3절이 아주 중요하게 서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계시의 출처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면 크게는 성경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예수께서 실제로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주님 자신이 내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라는 겁니다. 다만 그 계시의 그 책의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였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 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 할 말은 요한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것이죠.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 46절에는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성경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우리가 정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안 나온다든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가 안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꼭 같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계시의 출처를 한번 또 짚어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사설을 기록하거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또는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보통 연구를 해서는 그것도 마음대로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시간을 두고 사람이 함부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짐작하거나 또는 이제 컨설팅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통계 자료에 의해서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이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 날짜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했는데 날짜를 그동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예언하면 성경적이지를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그런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려고도 또 예언하려고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적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면은 묻어놓고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 알려고 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또 알려주더라는 말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천사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바가 아니라면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류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려고, 만민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했어요.
그의 천사를 단수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이 아니었겠는가.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어떤 계시를 이제 알게 하는, 예수께서 초림하실 처음에 탄생하시는 그 예언도 가브리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사람으로서는 짐작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계시를 특별히 책임지고 예언을 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아마 이 계시를 안고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려고 한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종들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계시를 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문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 계시가 이제 도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멀고 먼 그러한 예언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2010년이 되는데요. 2000년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서기 100년경에 이 계시를 받았다면 1900년이 됩니다. 이러한 약 2000년의 세월의 이 예언, 구약으로 올라가면 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또 받았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나 넘는 이러한 세월을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예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예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00년이 오래되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2000년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예수에게, 천사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에게 당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흐름을, 출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조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쳐보려고 그러고 없는 말을 지어내 보려고 그러고 하면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계시의 출처를 똑똑히 알고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해석도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계시록 본문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여기에 뭐 가감해서 어떤 일을 좀 더 이야기하고 혹은 뭐 좀 어려운 난해한 것은 좀 빼버리고 이래서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으로 성경 계시록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다 하시고 주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려 하거나 엉뚱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다 적어냈다 했기 때문에, 다 했다는 말은 여기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끝에 부분에서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다 정언되었으니 사람들이 계시록에 빗대어서 다른 예언을 한다든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언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다 적어냈다는 말은 완전히 다 필요한 대로 다 정언했으니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요한계시록의 출처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세에 대한 예언만큼 완전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해요. 이 말씀으로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옳다고 말해요. 왜? 계시의 출처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문헌은 더 이상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 뜻에서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왔다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런 권위에 있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때 그만큼 조신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완전한 책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것도 4명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대략의 총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 10장 13,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있을 법한데, 왜냐하면 종말론은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큰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다 공관복음서에는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이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한 책으로 요한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감람산에서 내 제자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도 누락됐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제 그가 또 다시 받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창세기를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잠언서를 읽거나 다 특징이 있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편 진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흐름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기록 문헌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세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일반적인 어떤 교훈을 받겠다든가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계시록의 특징상 그렇게 해설을 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그 특징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자칫하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시를 집중적으로 잘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집필했다, 이 계시를 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마지막 때에 그것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하기 때문에 기록의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 이렇게 되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데도 신약에도 여러 군데서 비슷한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마저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과 흡사한 거의 일치한 말씀들이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100%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기록이 되었다. 왜?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일반 보편 진리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종말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종말에 관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계시 예언의 효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이 주는 무슨 구원의 효력과 또 교훈, 이런 복음적인 사상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라고 해서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예수가 나오고 그 안에도 복음이 나오고 그 안에도 종말이 다 나옵니다. 때문에 어느 성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들어있고 교훈이 들어있고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이 안에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도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역사 최후에 관한 그런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환난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한 종말에 관한 우리의 승리를 언약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여러 보편적인 진리가 충분히 또 내재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런 진리의 은혜도 있지만 또 예언에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도 받으니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좋은 책이고 은혜로운 책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뭐 읽는 자가 무슨 복이 있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인쇄술이 뭐 없어서 이제 복사해서 뺏겨서 그렇게 몇 권이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대중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복된 상황이고, 그리고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열려 있어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예언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기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우리가 또 이러한 기회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축복의 동안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특별히 이 계시에 대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거 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 어떤 적절한 때, 어떤 이제 어떤 효과적인 때, 이런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타이미컬한 그런 크로노스의 역사 시간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어떤 시기, 어떠한 적절한 기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가령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때를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기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은혜 받을 때가 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의 때, 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은혜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또 충성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럴 때에 그때 그 기회에,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의 이 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할 그때가 바로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정치적인 무슨 압박을 받는다든가 환란기가 되면은 찬송 부를 때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도 잘 못하는 지구촌에는 아직도 그렇게 핍박을 받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때가 있을 때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히 우리가 영혼을 살찌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아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가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듣는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도 찾아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간절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일상에 듣고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 그것이 일상에서 돈을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복인 것입니다. 다 같은 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이런 때에 맞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남들 다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돌아갈 차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인도자에 따라서 챙길 걸 챙기고 준비하고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기와 때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또 말세에 얼마나 와닿았는가? 때를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떤 때인가? 때 따라서 유효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도 때 따라 그 상황을 맞춰서 잘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마지막 세대에 온갖 것이 혼란스러운데 바른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 그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는데 태만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처지, 개인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가 종말에 찬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경각심을 위한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1장의 전체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만은 1절로 3절의 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시의 그 출처와 이 계시의 그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말씀의 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일상의 생활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그 언약이 다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어떤 힘으로 어떤 사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귀담아 들어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